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중에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 써버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꼭 남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종자들로 내년에, 익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사오니 그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과 그리고 지금 사용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다 사용한다고 다 쓴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잘 남겼다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1장 47절부터 5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오늘은 1장 47에서 53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이 됩니다. 네, 민수기 1장 47에서 53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금요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저녁 9시에는 금요기도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네, 47절부터 5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는 1장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나오고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족보를 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민수기인데 마태복음을 보다가 사람들이 지친다는 것도 마태복음도 계속 사람의 이름 나오면서 뭐가 낳고 뭐가 낳고 그러다 끝나서 이놈의 족보를 내가 볼 필요가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민수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 누가 낳고는 아닌데 누구의 지파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고 그래서 몇 명이다 계속 그것만 반복돼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걸 내가 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좀 빨리 넘기게 되는데요. 그 의미만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이렇게 숫자를 말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민수기 1장으로 가보죠.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되면 날짜 계산은 정확하겠네요. 벌써 2년이 지났대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던 둘째 달 첫째 날이 됐을 때 계수를 시작했대. 그럼 그때까지는 사실은 몇 명이 나왔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직 인원 파악도 안 된 상태였던 거죠. 이게 드디어 나라가 이제 나라답게 그리고 민족이 민족답게 된 해는 불과 얼마 안 된 시기였네요. 그러니까 나온 지 바로 인원 개수하고 그럴 경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조금 좀 하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몰려 나왔을 때 그 장정의 수가 60만이었더라라고 우리는 대략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몇 명이나 나왔는지 계수할 수가 없었던 게 6월절 밤에 밥 먹다가 바로 다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단체로 죽은 경우도 있었고 연병에 걸린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죽은 사람도 세르고 산 사람들도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시내산을 떨러 올라갔다 하는데 그때 또 황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죽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죽고 사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 인원이 얼마나 됐는지 몰랐고 또 하나는 각 지파별로 뭉텅이로 모여 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잡족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다른 사람들도 섞여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2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2년 동안 얼마나 어수선했을까요? 정신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다 끝내고 나서 비로소 좀 정비되는데 2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2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던 모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다 정리되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는 비로소 이제 좀 안돈됐다라는 뜻입니다. 2년 동안 그 정신없던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는 정비될 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 줄쳐놓죠. 그렇다고 여자도 몇 명, 애들도 몇 명 이렇게 다 세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남자의 수만 계수를 하래요. 그리고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라고 하면 드디어 이제 구분을 지읍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강남구의 대치동에 사는 사람, 용인의 처인구에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이제는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을 12개의 종족대로 나눠서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말 그대로 12지파의 무슨 종족이라는 식으로 무슨 구 무슨 동 개념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라는 뜻이죠. 근데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을 계수하는 이유가 3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네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뭐한대요? 싸움에 나갈 모든 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결국에 남자의 수를 계수했다는 건 그 남자만을 편애해서 아유 남자만 사람이야가 아니라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쟁에 내보내야 되는데 전쟁에 내보낼 사람을 뽑으려면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제외하고 누구만 남자만 뽑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 그 사람의 수가 남자의 수니 남자만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도 아니고 애기는 사람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남자의 수를 계수한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킬 사람들을 뽑아낸 거니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삼은 게 이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해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여자들은 사람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아? 여자는 사람도 아니야? 물론 그때 당시에 정서가 그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남자만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 먼저 알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1장 47절이죠. 1장 47절을 볼까요? 1장 47절에 보니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인지 다 셌답니다. 몇 명으로 다 셌는지 볼까요? 45절 4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했다. 그러니까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몇 명이 나왔대.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 되더라. 남자의 수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건 남자만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전쟁의 내결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47절에 보니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죠?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했대요.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만 60만을 골랐는데 왜 하필 그 중에 레위인들은 빼냐는 거죠. 왜 걔들은 특별하게 해? 그랬더니 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8절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에 넣지 말고 왜요? 이유가 있대요. 50절 보니까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빼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는 일들을 하고 다 전쟁에 나가도 그래도 해야 될 남자들이 필요한데 그 일은 뭐냐면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그 사람들의 수는 빼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수는 어떻게 될까? 3장 1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 그러면 그들의 숫자는 어떻게 계수할까요? 라고 했더니 3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상세히 얘기해 주십니다. 3장 14절 1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네요. 그건 조금 다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남자였잖아요. 근데 왜 레위 자손은 1개월 이상으로 했을까요? 얘들은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꼽는 게 아니니까.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1개월 이상 된 남자애들을 계수해서 미리 성별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섞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몇 명이나 뽑았을까 볼까요? 39절입니다. 3장 39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자손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총 몇 명인지가 나오네요. 39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40절에 보니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장 40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 다 계수하여 그 명수대로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거기다 동그라미 쳐넣게 대신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20세 이상을 뽑아내고 레위인들 중에선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뽑아낸 이유가 있냐라고 또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대신하는 게 레위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하기 위해서 뽑아준 사람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보호해줘야 돼. 그리고 그들은 구별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마지막에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몇 명이나 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4장 46절로 가보죠. 2만 2천 명의 1개월 된 이상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들 30세부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계수합니다. 그게 46절인데요.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몇 명이래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모든 자가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 됐대요. 그래서 8,580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이동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 중에 8,580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남자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총계를 했더니 60만 3,550명이었대요. 그들은 다른 일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 중에 레위만 다시 구별한 이유가 있는데, 레위인들 중에 1개월 된 아이들은 2만 2천 명이었고 그들 중에 8,580명은 따로 세워서 전쟁에 내보내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20세 이상 남자들 중에 레위인이 아는 애들은 서운했겠죠. 왜 쟤네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우리만 전쟁에 나가요?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죠. 첫 번째 이유는, 레위인들을 구별한 이유는 너희들 장자를 대신할 사람이더라,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로 성막을 지키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곡식을 거뒀다고 다 먹지를 않아요. 그렇죠? 쌀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고 자신이 먹을 거를 남기는 것도 있지만 팔지도 않고 먹지도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종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종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년에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곡식을 만들 수 있도록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하죠. 레위인들이 전쟁에 꼭 나가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계수해서 상징적으로 장자 중에 구별했기 때문도 되고, 그리고 성막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했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장 다시 한번 가서 1장 53절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1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뭐하래요?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거기다 줄 쳐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맞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길을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에 10명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한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면 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10명 때문에 그 도시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종자를 만든 이유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던 거, 레위인을 준비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오염을 막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구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민수기의 사람들을 계수하며 레위인을 구별해서 특별히 너희는 군대 안 가도 돼 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염되지 않게 지켰고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오염되지 않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함께 모여 저녁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금요 한몸 기도에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